사탄의 해킹, 브라가 골짜기의 솔루션이라는 제목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렇게 이상한 나라가 있을까 싶습니다. 북한이에요. 하는 짓 보면 중이병 걸린 말종 같아요. 뭐 하다 이제 안 되니까 오물폭탄을 보내질 않나. 참 희한한 사람들입니다. 지난주에 오물풍선 약 260개를 대한민국 살포해서 우리 뭐 긴급 문자 막 뜨고 그랬잖아요. 어젯밤에도 또 날아온 모양이에요. 사실 이런 오물풍선은 뭐 상대방을 망신주기 위해서 하는 일이죠. 뭐 거기에다가 무슨 뭐 화학물질을 넣거나 생화학탄을 넣거나 그러면 자기들 또 두들겨 맞을 줄 아니까 차마 그런 짓은 못하고 좀 힘이 약한 사람이 힘이 센 사람한테 좀 대거리하는, 좀 이렇게 삐져서 덤비는 듯한 그런 이상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오물풍선이 날아오면 어떻습니까? 그대로 얻어맞을래요? 피할 수 있어요? 눈에 보이니까 당연히 피할 수 있습니다. 뻔하게 보이잖아요. 보이라고 크게 만들었어요. 얘따 피해라고. 근데 정말 위험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공격이에요. 얼마 전 보고서 중에 하나가 북한이 지난 2022년 하순부터 최근까지 우리나라 국내 방산기업 10여 곳을 해킹했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있었습니다. 북한이 이게 지금 이제 전투력으로 어떻게 뭘 하기가 쉽지 않은 나라가 되다 보니까 비전투 이제 방안 이것들을 많이 강화시켰어요. 그 중에 하나가 해킹입니다. 해커들을 양산을 해서 이 해커들이 전 세계에 비트코인을 약탈하거나 뭐 전 세계 어느 나라 기업을 이렇게 침투를 해서 그 기업을 감염시켜서 뭐 돈을 받거나 이런 이제 깡패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실 이 해킹을 하는 이 북한의 이 행태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 방산기업이면, 우리나라 방산기업은 이제 전 세계에서 미국과 견줄 정도로, 미국에 버금갈 정도로 엄청난 수출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이제 세계 자랑하는 자주포, K9 자주포라든가 혹은 뭐 현무 5 같은 이런 어마어마한 이 무기를, 전 세계가 다 깜짝깜짝 놀랄 무기를 그 설계도나 혹은 그 방식을 다 가져갔다.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눈 뜨고 코 베인다고 알지 못하는 사이에 모든 것을 털리는 것이 해킹입니다. 저는 이 북한의 해킹을 보면서 사탄의 해킹을 생각했습니다. 우리 눈에 뻔히 보이는 인생 문제들, 위험한 문제들은 우리가 잘 피할 수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의 해킹,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나를 잠식하고 공격하는 이 문제들은 신압으로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조금씩 나를, 내 삶을, 내 자신을 망가뜨릴 수도 있겠다. 그래서 오늘 사탄의 해킹에 빠졌던 여호사밧 왕을 만나려고 합니다. 여호사밧과 남유다 백성들, 그들에게 다가온 사탄의 해킹을 분석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이 사탄의 해킹을 예방하고 또 저항하고 격파할 수 있을까? 먼저 해킹이라는 이 개념은 뭐 우리 다 대충 알아요. 우리 교회에 이제 컴퓨터 전문가들이 많아서 저의 이 굉장히 기초적이고 수준 낮은 저희 솔루션을 여러분 좀 이렇게 겸손하게 겸허하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킹은 다른 사람의 컴퓨터 시스템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파괴하는 행위를 말하죠. 대략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취약점을 분석하고 백도어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벌써 전문가들은 고개를 끄덕끄덕거리고 있어요. 네가 알아봤자 얼마나 몰라요. 그냥 갖다 써먹는 거예요. 해커가 어떤 이게 내가 한번 죽여보겠다 하면 그 대상을 물색하고 첩보를 막 수집해요. 그래서 이 기관에 이 사람에게 어떤 취약점이 있나, 그래서 그 취약점이 딱 발굴되면 딱 컨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언제든지 자유롭게 수시로 드나들 수 있는 백도어, 뒷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백도어가 열린 거죠. 자동문이에요. 왔다리 갔다리 해도 우리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역대하 18장 1절을 보면서 여호사밧에게 설치된 이 취약점과 여호사밧에게 설치된 백도어를 봅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다. 그런데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고대 사회에서 결혼 동맹은 그 강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힘을 더 극대화시키는 하나의 수단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뭐 재벌 가문들은 좀 비스무리한 사람들끼리 하잖아요. 재벌 더하기 재벌, 재재벌벌. 그러다 보니까 벌벌 떨고 막 벌을 받고 막 그러는데 자기들끼리 다 힘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최근에 SK 아주 이 재판이 나왔잖아요. 가정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가가 돈의 힘을 이긴 사례로 판례가 나올 수 있는 케이스인데, 그 사실 이게 정치 이
습권과 금권이 결탁해서 만들어졌던 그런 이상한 일들이었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사실 여호사밧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난해한 것은 역대하 최근에 이제 성경 읽기 이렇게 쭉 진행하면서 유다의 여러 선한 왕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가장 선한 왕을 손꼽으 하면 그 중에 한 명이 여호사밧이에요. 심지어 이름이 여호와는 재판관이시다. 그러니까 굉장히 율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내 삶을 판단하며 재판하며 바르게 살아야겠다는 이름을 가진 분인데 이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왕이 아합 왕하고 손을 잡고 있어요. 아합이 어떤 사람이에요? 바알 숭배자. 우리는 아합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참 부정적인 개념만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아합은 바알 숭배자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아주 악당 같은 그런 이미지로만 알려져 있는데 사회적으로 혹은 역사적으로 말할 때 아합은 상당히 대단한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이라 말했을 때 이 북이스라엘의 최고의 전성기를 누가 구가했느냐? 아합 왕이라고 그래요. 다윗 왕의 필자갈 정도, 아니 그 이상으로 강력한 경제력을 자랑했던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아합이 결혼을 했는데 결혼 동맹을 해요. 아합도 두로와 시돈 땅의 공주를 만납니다. 이세벨이라는 여자예요. 별명이 바알 여전도사예요. 이세벨이가 너무 이렇게 부자 나라에서 큰 돈을 가지고 이 아합에게 시집을 놓죠. 그럼 여러분 그 잘 나가는 나라의 공주님이 큰 돈을 가지고 시집을 올 때 아합이 괜찮았어요? 안 괜찮았어요? 괜찮으니까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힘은 뭐냐? 지중해 무역의 패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두로와 시돈이 지중해 무역의 이 패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바다 무역을 통해서 얻어들이는 이 재화 또 이 물건 이 경제력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그 시대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강한 나라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엄청난 돈을 가지고 와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하나님 대신 누구를? 이름이 비슷한 신이에요. 바알에게 넘어지게 만들어요. 우리가 참고로 하나 역사적인 기준을 보면 당시에 이스라엘의 나라는 북방은 이스라엘, 남방은 유다란 이름으로 불립니다. 마치 우리 한반도가 북한하고 대한민국으로 나눠져 있듯이 북한은 지네를 북조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조선이라고 그래 그냥 후지게 조선. 왕정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우리나라 비슷한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여호사밧이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을 손을 잡았을까? 결혼 동맹을 통해서 저 왕국이 저렇게 부강을 보니까 우리의 취약점을 우리도 결혼 동맹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북왕국이 가지고 있는 경제력, 우리가 군사력가 어느 정도 되니까 북왕국이 가지고 있는 경제력을 우리도 좀 가져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결국 결혼 동맹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 결혼 동맹을 통해서 북방에 있는 경제력이 자신들에게 넘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 결혼 동맹을 통해서 이제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공주가 시집을 가는데 그 이름이 아달랴예요. 우리 역대기 또 읽다 보니까 아달랴가 유다의 제7대 왕이 됩니다. 여왕이 돼요. 여왕이 처음 나오는데 이 여왕이 바알 숭배자라니까요. 바알 숭배자 더하기 바알 여돈주사 딸이니까 바순이가 나온 거예요. 이 바순이는 너무너무 위험한 애예요. 그래서 완전히 바알의 목숨을 건 여자 왕이 된 거죠. 이 왕이 그래서 다윗 왕가의 후손들을 다 찾아내 죽여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잖아요. 다윗의 후손을 영원토록 내 왕위에 머물게 하리라. 그래서 다윗 왕가의 후손에 이제 누가 와?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이게 딱 끊기게 생긴 거예요. 만일 이때 이 아달랴가 이 전략이 성공했으면, 이 사탄의 전략이 성공했으면 요아스가 성전으로 도망가서 아주 이게 이름 없이 숨어 살지 않았다면, 그 생명을 보존하지 않았다면 다윗 왕가는 끝났습니다. 다윗의 혈통은 멸절당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도전을 받습니까? 여호사밧이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해킹당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굉장히 경건한 사람인데 해킹당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지금 내게 있는 취약점은 무엇인가? 우리들에게도 어떤 취약점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시험 들면 혹은 문제를 일으키면 항상 그 문제 때문에, 대부분 그 문제 때문에 사탄이 심어놓은 백도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탄이 심어놓은 백도어 나는 발견하고 저항하고 제어하고 있는가? 두 번째, 이 해킹의 두 번째 단계는 피싱 메일로 유혹하는 겁니다. 피싱이라는 게 낚시질이잖아요. 우리는 하루에 12번도 피싱을 당합니다. 갑자기 핸드폰 문자에 뜨잖아요. 고객님 갑자기 국민카드를 발급하셨어요. 클릭하세요. 클릭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이 핸드폰은 남의 것이 됩니다. 얼마나 또 요즘 머리가 좋아졌는지, 제가 옛날에 그 해킹 전화를 받으면
말투를 딱 들어보면 잘 알겠어요. 조선족인지.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이러면 뭐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러면 욕하고 끊어요. 욕도 참 지독하게 하더라고요. 제가 응전을 할 마음의 태세를 갖추기 힘들 정도로 빨리 끊어요. 요즘은 한국말 쓰는 사람들 자꾸 써갖고 우리를 괴롭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안 통하니까 이제는 아주 전략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 피싱 메일 잘못 클릭하면 그 대상의 개인 정보는 탈탈 털립니다. 아합이 결혼 동맹을 맺고 2년이 지났을 때 이 피싱 메일이 와요. 아합이 가지고 있는 이 속마음을 여호사밧에게 이제 보내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피싱 메일 덜컥 뭡니다. 2절에 보면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에, 즉 여호사밧이 사마리아에 아합에게 내려갔다.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아주 성대한 축제를 한 거예요. 함께 가서 뭘 하재요? 길르앗 라못을 쳐서 그 땅을 빼앗자. 그러니까 아합의 본심은 뭡니까? 여호사밧이 가지고 있는 남유다의 군사력이 제법 괜찮았거든요. 그걸 가져와서 우리 경제력과 합해서 길르앗 라못을 빼앗자. 이 아버지 때부터 내가 빼앗겨가지고 내가 꼭 회복해야 될 나의 고토다. 내가 이 전쟁은 꼭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결혼 동맹의 목적이 이용해 먹으려고 한 것이지 뭐 이게 대단한 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종종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과 싸움을 잘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런 목사 여러분 늘 조심해야 되고요. 또 정치인들 중에도 전쟁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 정치인 나오면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보통 그런 정치인들이 대부분 다 군대를 안 갔다 왔어요. 군대를 안 갔다 왔으니 총 맞는 일이, 포탄 터지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 병사들의, 군인들의 생명을 함부로 여기죠. 제가 군대에서 이 장교 생활을 할 때 그때만 해도 방위병이 있었습니다. 근데 방위병들 중에도 꽤 괜찮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뭐 독일에 유학 갔다 와서 나이가 먹어서 오거나 뭐 공부를 하다 오거나, 혹은 그때만 해도 지역 향방이라고 그래서 현역으로 갈 만한데 1급 방위들이 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참 괜찮은 친구들이 우리 부대에 있었는데, 물론 이제 구미 조폭부터 다양한 애들이 다 있었어요. 배를 이렇게 까며 문신 있는 애들, 막 이런 애들부터 해서. 근데 뭐 군대 들어오면 다 이렇게 잘 지내요. 근데 한 친구, 제가 참 아꼈던 방위 분대장이 하나 있었는데, 이 친구가 부모님 잘 도와주고 뭐 농번기 일도 도와주고 출퇴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막걸리 몇 잔 마시고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그 자리에 즉사를 했어요. 그렇게 죽은 애들이 참 많은데 이 친구의 죽음만큼 많이 제가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군대에서 매화장 보고사라 해서 이 뼈를 빻아서 이렇게 담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이제 부대에 불러서 이렇게 전달을 해줘요. 그러면 이제 이 군인의 값이 나와요. 죽음의 값. 얼마 안 됩니다.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목숨값이라는 게 뭐 투스타, 쓰리스타는 비싸고 2등병, 3등 뭐 상병은 뭐 쌉니까? 인간의 목숨값은 그 어떤 것도 이게 값어치를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아합이나 이렇게 못된 지도자들은 사람의 목숨을 함부로 여겨요.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일인데요. 이 아합이 바알 숭배자 아닙니까? 이세벨은 바알 전도사였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이렇게 사람의 목숨을 함부로 여기고 누구를 이렇게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과 손을 잡는 것이 너무 넌센스인데, 사실 여호사밧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17장에 넘어가서 보면 여호사밧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거든요. 그래서 남방 유다 왕들 중에 가장 탁월한 왕, 심지어 산당을 제거한 왕이 많지 않아요. 꽤 착한 왕이고 하나님 앞에 멋진 왕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왕이라고 그러는데 꼭 마지막 말미에 뭐가 들어있느냐?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더라. 왜 제거하지 못하냐면 이 산당이 민중신앙이 된 거예요. 그 민초들이 자기 힘들고 어려울 때 가서 하나님 이름을 빙자해서 바알이든 자기가 원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처소가 된 것이 산당이에요. 그걸 빼앗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죠. 근데 이걸 혁파했다는 것은 자기의 어떤 이 정치적 어떤 위치를 다 걸고 하는 싸움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17장 3절에 보면 여호사밧은 바알을 믿지 않았대요. 그리고 17장 6절에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을 제거했다. 여러분, 아세라 목상을 제거한다는 것이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늘에 불이 떨어지는 사건을 벌이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숭배자들이 거기서 막 피를 내며 자기 몸을 가르며 막 이게 하는데 불이 안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바알의 제사장들은 다 죽였어요. 아세라 제사장 죽였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자세히 읽어보세요. 무슨 말이냐? 아세라가 바알의 부인이거든요.
그래서 바알의 부인신들의 제사장들은 건드리지 않은 거예요. 얘네는 직계로 이세벨의 라인이니까. 오죽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와 아쉐라라는 이 토판을 만들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남자라 생각해서 외로우실 테니 여자신을 하나 만들어서 부인으로 넣어드리자. 별로 안 웃긴가 봐요. 그렇게 혼합신앙이 있었다니까요. 그렇게 신앙이 혼합돼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때때로 예수가 말한 기독교였을까? 무수히 질문하셔야 됩니다. 목사인 저 역시 그렇게 신학을 오래 하고 성경 오래 파고 있지만 때때로 그래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예배, 이 예전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전일까?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전을 우리는 개발하고 계속해서 계승하고 있는가? 제가 2000년 된 그 교회들, 아르메니아 교회나 사도교회, 그 아르메니아 사도교회 이런 데를 보면서 저 사람들이 2000년 동안 어떻게 저 예전을 저렇게 지켜올 수 있었을까? 그 숙제들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토록 강구한 종교개혁자란 믿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 숭배자들과 손을 잡고 있어요. 여호사밧은 아마도 내 믿음이 대단하니까, 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특심하니까 아합 이세벨과 손을 잡아도 설령 사준을 맺어도 결혼 동맹을 해도 내 믿음은, 우리 남방 유다의 신앙은 무너지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우리들도 때때로 그렇잖아요. 이게 문제가 될지 모르고 나니까 괜찮아, 나니까 이길 수 있어, 나는 괜찮아, 내 믿음은 괜찮아, 이렇게 우리가 방자한 생각, 오만방자한 생각을 하면 순식간에 사탄의 해킹이 우리를 암습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여호사밧도 해킹을 당했다. 지금 나를 미혹하는, 나를 해킹해서 넘어뜨리려는, 오늘 나를 유혹하는 그 아합과 이세벨이 눈에 보입니까? 나는 사탄이 보내는 이 피싱 메일을 내 취약점에, 내 약점에 보내고 있는 이 피싱 메일을 구별할 수 있는가? 세 번째 해킹은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권한을 약탈하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이 다 뺏기는 겁니다. 해킹 프로그램이 설치되면 그 모든 권한이 뺏겨요. 랜섬웨어라는 이 방식이죠. 대표적인 해킹 프로그램 랜섬웨어라는 걸 쓰는데, 랜섬이 몸값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면 이제 다 장악한 거예요. 그래서 인지를 잡고 몸값을 요구하는 것처럼 이제 돈 주지 않으면 너 이거 안 풀어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최근에 어떤 뭐 초대 기업도, 굉장히 우리나라 유명한 기업인데 이거 랜섬웨어에 당해가지고 돈 넘겨주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잖아요. 그럼 여러분, 얘네가 돈 받아갈 때 뭘로 받을까요? 비트코인으로 받아요. 비트코인은 망하신 분들에게는 참 죄송합니다만 하지 말라고 그랬죠, 내가 몇 년 전부터. 비트코인으로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금을 이만큼 들고 다녀야 되는데 비트코인이면 10개만 들고 다니고 뭐 5개만 들고 다니고 이렇게 넘겨주면 되니까, USB 하나 들고 와서 그냥 넘겨주면 되니까 너무 편리한 거죠. 그래서 협박을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비트코인을 어떤 계좌로 올려놓지 않으면 내가 이 기업의 모든 걸 박살내겠다. 얼마나 낭비가 심하겠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최근에 두바이를 들렸다 왔더니 두바이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두바이는 절대 망하지 않는데요, 비트코인 덕분에. 전 세계 악당들이, 하물며 소말리아의 해적들이 우리나라에서 약탈해간 돈들부터 해서 못된 놈들까지 거의 다 건물 사놓고 지금 임대업하고 있대요. 전 세계 폭탄이 떨어져도 두바이는 끝까지, 마지막까지 잘 안 떨어질 거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비트코인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트코인이 막 오를 때는 나쁜 놈들이 뭔가 열심히 뭘 하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나쁜 놈들이 뭘 할 때 이게 비트코인이 오르지 않겠어요? 그게 아주 위험한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걸 잘 모르지만 아무튼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이란 이 암호화폐가 나오니까 더 이 악당들이, 더 이런 이 못된 해커들이 더 이게 많은 돈들을 벌어들이는 구조가 만들어진 거죠. 여러분, 이 여호사밧도 아합의 랜섬웨어에 철저히 장악당했습니다. 유다 왕으로 모든 권한을 갑자기 아합에게 다 넘겨버려요. 3절 보세요.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습니다. 길랄 라못에 전쟁을 하자니까 내가 가겠다고. 나는 당신과 똑같은 생각이요.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어. 당신과 함께 싸우겠소. 이게 여러분, 여호사밧이 아합한테 지금 이렇게 좀 당당하게 말하는 것 같아요, 비굴하게 말하는 것 같아요? 겁나 비굴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의 경제력이 어마어마하니까, 북이스라엘의 경제력이 대단하니까 저 선진국과 우리가 손을 잡으면 우리 잘 먹고 잘 살겠지, 이런 생각으로 지금 많은 것들을 지금 내주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길럿 라못 전투는 굉장히 비극으로 끝납니다. 아합이 잔머리를 써요. 아합이 머리가 되게 좋거든요. 자기는 일반 그 군인 복장을 하고요, 여호사밧에게 왕의 복장을 입혀요. 왜요? 모압이나 암몬이 왕을 잡으면 끝난다 하니까, 옛날 전쟁 왕 잡으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사밧만 줄기차게 쫓아다니. 상상을 해보세요. 모든 군인들이 여호사밧이 마차다고 도망가면 왕이 저기 간다, 돌격하라, 와막 쫓아다니. 생각해보세요. 아합은 그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야, 우리 가서 뒤통수 치면 돼, 이러고 있는 거죠. 하마터면 죽을 뻔했어요. 여호사밧이 나 유다 왕이요 해서 살려준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았으면 그날 죽었어요. 근데 그렇게 잔머리 썼던 아합, 사람 머리로는 내가 보기에 IQ 한 158은 될 것 같은데, 여러분 다 158 되잖아요. 키 말고 IQ가. 아합이 그렇게 잔머리를 썼는데 화살이 날라와서 우연한 화살인데 하나님이 심판인 거예요. 꿰뚫고 죽어버렸어요. 바꿔 말하면 여호사밧이 그토록 믿었던 아합이 끝장이 난 거예요. 그 다음에 예후가 이제 들어서 싹 이제 척결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 길란 라못 전투의 남유다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합과 이세벨의 해킹에 넘어간 여호사밧과 남유다는 현재 약화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쟁 얘기가 나온 거예요. 유다를 감히 건드릴 수 없을 정도로 강국이 됐었는데 유다가 길란 라못 전투 이후로 그냥 완전 폭삭 망한 거예요. 야, 잡아먹자 하고 덤빈 거죠. 우리나라가 전 세계 5위의 군사력을 갖고 있다고 그러죠. 경제력 한 10위, 뭐 도시국가 빼면 7위 정도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나라가 된 거예요. 이렇게 강한 나라가 된 게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나 모르겠어요. 딴 나라가 약해졌나? 희한한 거예요. 이렇게 강국이 된 게 쉽지 않은 일인데, 이런 군사력, 이런 경제를 가지고 있을 때 사실 우리나라 삼성이나 현대나 LG나 뭐 대단한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많잖아요. 아무리 중견기업도 우리나라는 웬만한 기업, 세계에서 이렇게 내놓을 기업들이 많아요. 전쟁이 나면 전 세계 이 경제 성장률이 한 20%, 10몇 프로 뭐 이렇게 싱킹 다운 된다는 보고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못 건드리는 거예요. 경제력이 국방력이 된 나라가 된 거죠. 혹시 여러분 이재용 회장이 씩 웃으면서 해외에서 오래 안 오면 위험하구나 싶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가 된 거예요. 근데 이런 군사력 믿고 미군이 갑자기 야, 우리 어디 저 아프가니스탄 이런 데 침공하는데 공수부대 다 보내줘. 그래서 막 힘 세다고 막 대통령이 다 보내줘라, 이렇게 다 보내주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강해진 게 한순간에, 요즘 우리가 지금 전 세계 전쟁 보잖아요. 아주 이게 덧대복싱인 거예요. 다 무기가 발전이 돼서 압도하는 전력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물며 그냥 저 드론에다가 폭탄만 달아 던져도 위험한 시대가 왔으니까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해서 승리했는데 뭐 수십조를 낭비했어요. 그거 갖고 평화를 위해서 한 3억 300억 이렇게 투자해서 경제 발전 시켜주고 우리 싸우지 말자. 어떤 게 더 낫습니까? 훨씬 후자가 나은 거죠. 최고의 평화는 싸우지 않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유다는 싸우지 않는 평화, 싸울 수 없는, 감히 덤빌 수 없는 평화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전에 결혼 동맹 맺기 전 남유다가 어떤 수준이었나 살펴보면요,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여호사밧과 남유다의 군사력을 두려워서 벌벌 떨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한번 보면요, 17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셨다. 여호사밧과 감히 싸우지 못하게 하셨다. 여호사밧이 딱 지키고 있는 나라는 건드려 못 건드려요. 못 건드리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전투력을 독침 전술이라는데요, 중국이 막 까불 때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뭐 한 번에 끝낼 수 있다. 근데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니들 우리나라 이길 수 있을지 몰라도 선사시대로 돌아갈 준비하라고. 우리나라에 있는 포탄 다 갖다 쏟아부으면 선사시대로 돌아갈 준비하라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강한 나라가 된 거죠. 쉽게 덤빌 수 없는 나라가 된 거예요.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면, 유다는 산지 중심이에요. 약간 촌동네인 거예요. 산지에 도시가 형성돼 있어서 헤브론 산지, 예루살렘도 산지입니다. 해발 800m에 고지대에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요새를 구축하면, 성벽을 구축하면, 옛날 전쟁은 다 고지전이잖아요. 공성전이란 말이에요. 그 성을 쉽게 공략할 수 없을 때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국고성까지 있네. 국고성이라는 게 뭡니까? 군량미를 비축해놓은 성이에요. 언제든지 누가 전투를 벌여도 쉽게 패퇴할 수 없는 나라. 남방 유다가 사실 그 시대 최고의 그 제국이라 불렸던 바빌론 제국이 공격했을 때도 웬만큼 버텨내잖아요. 이게 산지라서 그런 거예요. 이 남유다의 견고한 요새, 그리고 이 짱짱한 국고성, 사실 가만히 있어도 부러울 게 없었어요. 경제력이 딸린다는 취약점 외에는. 이게 산골도시라서 경제 발전이 어려웠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면요, 이 사탄이 해킹할 때 가장 중요한 방법은 내게 있는 강점이나 장점을 못 보게 만든다는 겁니다. 내 장점, 내 강점이 있는데 뭐만 보게 만들어요? 내 약점, 내 모자란 점만 보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나는 충분히 멋있다.
근데 거울 보면서 거울아 거울아 나보다 더 못생긴 애는 누가 있니? 없어요. 시리야 나보다 더 못생긴 애는 누구 있니? 글쎄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 약점이 자꾸 나를 공격해 들어와서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왜 나만 돈이 없을까? 왜 나만 못생겼을까? 왜 나만 뚱뚱할까? 여러분 때로는요 통통한 것도 장점이에요. 시리가 응답하잖아요. 통통한 것도 장점이라고. 이게 내 강점과 장점을 못 보게 만드는 것, 이게 사탄의 방식이라니까요. 교회에서 우리가 시험 들 때 주로 보세요. 내게 있는 취약점, 내게 약점들을 극대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내 장점, 강점이 자꾸 약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약점 분명히 있습니다. 저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왕자병부터 시작해서 제게 있는 치명적인 약점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거보다 뭘 보는 거예요? 제게 있는 강점, 장점을 제가 더 좋아하고 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약점들 다 있잖아요. 왜 없어요? 죄의 문제, 또 뭐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뭘 먼저 보라? 내게 있는 강점, 내게 있는 장점.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고 내게 놀라운 장점과 강점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너무 강력해서 내 약점과 부족한 점을 압도할 만큼 주님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때 사탄의 해킹을 격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더 들어가서 이 해킹을 해결하는 솔루션을 만나봅시다. 전문가들은 너무 많을 텐데 우리 일반인들에게는 대략 세 가지만 잘 지켜도 해킹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강력한 비밀번호입니다. 두 번째는 2단계 인증 강화. 세 번째는 최신 업데이트. 이 세 가지만 잘해도 웬만해서는 넘어가질 않아요. 강력한 비밀번호. 길고 복잡한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비밀번호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요? 영어하고 숫자하고 또 뭐 이제 뭐 별자 뭐 골뱅이 막 넣잖아요. 전문 해커는 그까 그거 다 필요 없답니다. 다 여러분 됩니다. 24자리 정도는 하셔야 돼요. 어떤 검사처럼 24자리 정도를 깔아놔야, 근데 까먹었을 것 같아 그분도. 저 기억 못할 것 같거든요. 그 정도는 깔아놔야 쉽지 않을지 모르는데, 아니 해커들은 진짜 열어본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우리가 변경해 주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비밀번호는 뭘까? 제 첫 번째 여호사밧이 이 강력한 비밀번호를 선택하는데요. 비밀번호는 문을 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잖아요. 우리가 집에 들어가려면 뭐 눌러야 돼요? 비밀번호 눌러야 들어가잖아요. 이 비밀번호를 저는 이 기독교인에게서 이 비밀번호를, 영적 비밀번호를 금식과 기도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3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온 유다 백성이 금식을 선포합니다. 또 5절에 가면 성전에서 온 백성과 함께 하나님께 절실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금식과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는, 은혜의 문을 열 수 있는, 또 인생의 문을 열 수 있는 신비한 비밀번호다.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대단한 부흥을 했지만 지금 매우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근데 저희 70년대, 80년대에 또 60년대에 고난의 행군을 했던 선대 세대에 가장 강력한 은혜가 무엇이었느냐? 인생에 고난이 오면요, 금식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왜 금식 기도를 많이 했을까? 먹을 게 너무 없어서. 자식에게 먹이고, 엄마들 같은 경우 부엌에서 그냥 간장종기 하나 먹고 물 말아 먹고 자식들 먹이고 그냥 굶는 김에 금식 기도 하는 거예요. 그 절실한 엄마의 기도를, 그 절실한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금식을 할 때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있을까? 오늘날은 또 간헐적 단식이라고 하잖아요. 살 빼려고, 건강해지려고. 이제는 그렇게도 하는데 우리 교황의 그리스도인들은 간헐적 금식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뭐 금식기도 했어요. 아침과 점심 사이, 점심과 저녁 사이, 저녁과 아침 사이. 저처럼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진짜 내가 한번 하루를 굶어보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내 삶을 놓고. 혹시 우리 청년들 중에 취업이나 인생의 비전 놓고 내가 정말 절실히 기도할 일이 있다, 한번 하루 굶어보세요. 굶으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해보세요. 그 금식과 기도가 내 인생의 문을 열 수 있는 비밀번호가 될 수 있다는 것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사야는 58장 6절에서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할렐루야. 우리 선대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와 같은 금식과 기도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이 해킹할 때, 인생의 시련과 위기가 맹렬할 때 금식과 기도로 내 인생의 신비를, 그 문을 열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금식과 기도로 간구하는 자녀를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 푸른 사랑에 위해서 이 금식과 기도로 그 삶의 놀라운 간증을 경험한 성도들 벌떼같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여호사밧은 언약을 의지하여 2단계 인증을 강화합니다. 언약은 약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영원한 약속, 이것이 언약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하나님 언약을 주셨고요. 아브라함에게도 주셨고 노아에게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도 주셨고 솔로몬에게도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결정타로 언약의 최고봉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언약을 완성하십니다. 그래서 언약의 결정판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역시 옛 언약, 새 언약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 자체가 언약의 집대성이 되죠. 더 이상 새로운 언약이 있을까요? 없어요. 왜 없을까요? 예수님의 죽음이 한 번이고 예수님의 대속 사역이 한 번인 것처럼 이 언약이 그때 종결이 된 것입니다. 충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외에 더 필요한 신이 있어요? 더 필요한 구원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 가짜예요. 그러니까 목사 믿지 마세요. 너무 기독교가 목사교가 돼서 되겠습니까? 20장 9절에 이 언약에 기초한 여호사밧의 기도가 이와 같습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솔로몬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솔로몬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을 때 주는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약속하였나이다. 아멘. 그러면 약속했으니까 이전에 했다는 거잖아요. 이 말씀은 솔로몬이 역대하 6장 7장에 솔로몬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주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 제물을 드립니다. 1,000번째도 드리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어요. 너희가 이 성전에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듣고 급속하게 너에게 응답하여 줄 것이다. 여러분, 이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 성전이 오늘날로 말하면 뭐겠습니까? 언약 공동체가, 언약 백성들이 모이는 곳이란 어디입니까? 저는 교회는 성전이라는 말 자체를 믿지 않습니다. 그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성전이 대치된 공간이 바로 언약 공동체인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예요?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입니다. 주께서 눈물이 뚝뚝 떨어뜨리고 싶은 교회입니다. 바른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간절히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건물 크고 사람 많고 돈 많고 역사가 깊고 그런 교회들이 아니라 진실로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푸른 사랑의 교회가 그와 같은 언약 공동체 되길 바랍니다. 이 공동체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짖고 주님 앞에 삶의 문제를 놓고 간구할 때마다 주께서 그 언약을 기초하여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놀라운 역사가 여호사밧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언약을 의지할 때.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의지할 언약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2단계 언약, 옛 언약, 새 언약 기록되어 있는 성경책이잖아요. 이 말씀을 여러분 꼭 읽으십시오. 뻔한 얘기입니다. 이게 기본기입니다. 이건 뻔한 얘기예요. 축구 선수 중에 손흥민이 얼마나 슈팅을 잘합니까? 오른발 왼발 가리지 않고 잘 때리잖아요. 저와 비슷해요. 그래서 골문 앞에서 실패를 하지 않습니다. 오른발로 때리면 골, 왼발로 때리면 골, 다 골이에요. 그런데 잘 안 들어갈 때 있어요. 그럼 어디로 돌아가요? 기본기로 돌아가서 다시 슈팅 연습하는 거예요. 다시 기본기 돌아가요. 손흥정 아빠한테 돌아가서 빠따 맞으면 다시 열심히 해요. 마찬가지예요. 아주 탁월한 수준에 올랐던 사람들은 그 수준에 다시 돌아가는 길은 기본으로 돌아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하나님의 어떤 이 은총의 문을 열 수 있는 가장 놀라운 방법은 무엇이냐? 기본기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본은 성경입니다. 옛 언약, 새 언약, 이 언약을 기초하여 여러분 모두 주께서 응답하시는 역사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푸른 사랑에게 내놓을 것 없지만 언약 공동체로 우뚝 서서 주의 백성들의 기도가, 이 교회에서 울리는 모든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고 응답되고 끊임없이 이 기도를 하고 싶은 성도들이 일어나는 교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여호사밧은 사탄의 해킹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최신 업데이트를 진행합니다.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최신 업데이트를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오늘 브라가 골짜기에 나와요. 브라가 골짜기. 여러분, 브라가 골짜기라고 뭐 들어본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이게 정말 승리의 골짜기인데 이때 승리한 방식이 뭐냐? 찬송과 감사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날마다 내가 업데이트할 수 있는, 최신 업데이트할 수 있는 게 감사예요. 찬송과 감사는 하나거든요. 한 몸과 같거든요. 그 찬송을 잘하는 사람 보면 대체로 어때요? 성격이 다 괜찮아요. 찬송하는데 하나님 찬송하면서 운전하다 하나님 찬송하다 갑자기 욕두만 자고 그런 사람 별로 없잖아요. 있나? 웃는 분들은 의심스러운데. 근데 이게 그리스도인의 최신 업데이트는 찬송과 감사다. 하나님이 모압과 암몬 군대 싸울 때 군대가 아니라 성가대를 준비시킵니다. 야, 니들 지금 군대 약해졌잖아. 길란 라못 가서 다 박살나고 왔는데 무슨 군대야? 성가대 준비시켜. 경건한 예복 입혀서 성가대 준비시켜. 그 찬송과 감사로 노래를 부르고 있으면 돼 라고 하세요. 참 놀랍죠. 이게 20장 15절에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내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도저히 이거는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전쟁은 더 이상 내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 뜻대로 해주세요. 툭 던져놓으세요. 안 되는 거 십자가 앞에 툭 던져놓으세요. 때가 차면 열매가 맺힐 줄로 믿으시면 됩니다. 그냥 툭 던져놓으세요. 참 놀라운 것은 성가대가 찬송하고 모든 백성들이 감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 22절 23절입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의 에돔 족속을 말해요.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다. 나중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쳐 죽이고 있었대요. 지들끼리 싸우다가 폭망한 거예요. 참 희한한 일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싸움이 아니라 누구 싸움? 하나님 싸움.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의 법칙은 모든 문제가 내 문제로 가져올 때는 나 너무너무 힘든데 누구의 문제로? 하나님 문제로 툭 던져놓는 거예요. 가장 좋은 방식이 기도와 찬송과 감사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거 하나님 거 툭. 제가 좋은 방법 가르쳐드렸어요. 지금 이 문제 누구 거? 하나님 거 툭.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하나님 전쟁이 되게 하세요. 그게 우리 신자에게 있는 하나님 주신 힘이에요. 이 힘을 많은 기독교인들이 망실하고 있습니다. 저는 찬양과 감사의 능력에 대해서 두 사람의 유명한 명문장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헨리 워드 비처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찬양은 믿는 자의 가슴에 파놓은 꼬랑이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물줄기가 흐른다. 여러분 꼬랑 아세요? 시골에서 큰 사람은 논농사 밭농사 지을 때 꼬랑을 이렇게 파놔요. 그 물을 부으면 어때요? 둔턱에는 식물을 심고 꼬랑으로는 물이 흘러야 이게 잘 자라게 되잖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꼬랑이 때 찬송 부르면 어때요? 은혜의 물줄기가 딴 데로 빠지지 않고 내 안으로 쏙 들어 파이프라인인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찬송이래요. 매튜 헨리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유명한 성경 신학자인데요. 이분이 진짜 멋진 명언을 남겨놨더라고요. 감사를 드리는 것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감사하는 삶은 더 좋은 것이다. 이게 영어가 되게 재밌잖아요. 땡스 기빙, 땡스 리빙. 여러분 땡스 기빙 하십시오. 감사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어떻게 해요? 땡스 리빙. 감사하는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자기 싸움으로 바꿔주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얼마나 인생살이가 또 우리의 삶의 현장이 쉽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을 제가 충분히 이해하지만 오늘 이 찬송과 감사라는 우리 기독교인의 유일한 이 무기, 이 고난 앞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무기, 저는 소개하고 싶을 뿐입니다. 제가 이런 명문장을 보면 꼭 저도 하나 쓰고 싶은 저의 욕망이 있어요. 하나 썼어요. 너무 김호영 목사가 그럴싸하게 해놨는데요. 이러면 우상숭배 될 수 있으니까 다음부터는 저 망가진 얼굴로 다 넣어놓으시면 좋겠어요. 사탄의 해킹을 막는 가장 강력한 방화벽은 찬송이요, 최고의 백신은 감사다. 찬송은 방화벽이요, 감사는 백신이다. 여러분 방화벽이 있으면요 불이 넘어오지 못하잖아요. 방화벽이 딱 있으면 이 해커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방화벽을 뚫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마다 우리 영적 방화벽이 더 우뚝 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할 때마다 어떻게 돼요? 내 영혼의 백신들이 충만해서 내게 있는 죄 문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모든 문제들을 제거하고 해결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게, 주님의 은총의 문 앞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게 우리를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푸른 사람에게 내놓을 곳 없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방화벽이 되고요, 영적 백신을 공급하는 언약 공동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마지막으로 브라가 골짜기는 어떤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가? 이 브라가, 베라카라는 이 말을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브라가라는 말 우리말로 되어 있지만 원래 베라카예요. 이 베라카 골짜기는, 베라카라는 말은 바라크라는 말에서 연결됩니다. 어원이 바라크예요. 바라크의 어근을 따져보면 무릎을 꿇다라는 이 단어에서 기원을 내요. 무릎을 꿇다, 또 찬양하다, 축복하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무릎을 꿇었어요. 누구한테 무릎을 꿇겠어요?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예요.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는 찬송하는 자가 되고 축복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베라카 골짜기, 브라가 골짜기를 경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무릎 꿇는 사람입니다.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 번째 이 방점이 중요해요.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있는 무릎 꿇고 막 다 하는데 누군가를 축복하는 것까지 나가는 사람이 참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원수를 만나잖아요. 축복이 잘 안 되죠. 제가 늘 가르쳐 드렸잖아요. 하나님 이거 십자가 앞으로 던져놓을게요. 던져놓으면 언제가 축복할 마음이 생길지 모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정말 원수 같은 사람도 나는 축복하면 내 속은 편하잖아요. 내 속은 편하잖아요. 이 세 가지예요. 이 바라크, 무릎 꿇는 사람, 찬송하는 사람, 축복하는 사람이 브라가 골짜기를 경험할 수 있다. 실제로 18절에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을 보십시오. 여기 바라크라는 동사는 없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상상이 됩니까? 몸을 굽히려면 무릎을 꿇어야 되겠죠. 거기에 얼굴까지 땅에 대고 있어요. 철저한 항복을, 철저한 순종을 보여줍니다. 온 유다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리려면 무릎을 꿇어야 되잖아요. 바라크예요. 여호와께 경배하고 찬양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커 사탄을 막는 가장 강력한 솔루션은 바라크 정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무릎을 꿇는 사람은 사탄의 킹을 격파하고 어떤 고난과 실패가 찾아오더라도 브라가 골짜기, 찬송의 골짜기, 은혜의 골짜기, 축복의 골짜기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어떤 인생 문제로 갈팡질팡합니까? 왜 내가 이런 고난과 시련을 당하는지 시험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교회도 떠나고 신앙도 버리고 싶을 정도로 여러분 지금 흔들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사탄의 킹을 만날 때마다 베라카 골짜기로 돌아오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무릎 꿇는 사람, 찬송하는 사람,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서 브라가 골짜기를 경험하는 이 시대의 여호사밧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